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할 때 일입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켜놓고 이제 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에 나가시나 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전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은 안 나가시느냐 이렇게 제가 또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그분이 교회에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안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는, 그게 자기는 이상하고 그게 자기는 못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그분은 굉장히 좀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아주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했던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교회 가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 얘기는 영 들으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텐데 꼭 기회가 되시면 꼭 교회에 다시 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제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에서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권선징악이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하나 다가오는 하나의 원칙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통용되는 그런 법칙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무 하청업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중앙세, 국세, 이 중앙세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중앙에 있는 국가 공무원이 로마 사람이죠. 직접 그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나라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이 중앙 공무원이 직접 거둬들이지 않고 세리라고 하는 하청업자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다 이제 갖다 바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영 못마땅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세금을 거두어 가는 거야.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어 간다. 이건 못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람들한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정해진 세금만 나라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돈들은 다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해서 착복을 하여가지고 이 세리들이 다들 큰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아예 상대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문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로마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천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치는 사람들보다 세리를 더 큰 죄인이고 더 더러운 사람이고 더 천박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예수가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초대된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도둑들, 강도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건 당시의 최고의 스캔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이 잔치자리를 지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 겁니다. 그것도 매주 그냥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52주 내내 매주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그날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대속죄일을 앞두고 금식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때였는지는 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만, 아무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의 신앙적인 의무이고 미덕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지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잔치를 벌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글로 읽으니까 얼마나 이게 실감나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낡은 옷에다가 새 천 조각을 갖다 놓고 같이 기우면, 그러다가 그 옷을 물에라도 빨게 되면 그 새 천 조각이 오그라들어서 헌 옷을 더 찢어뜨리고 망가뜨린다 하는 겁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결국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낡은 관습으로,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낡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낡은 관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낡은 관습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으면 그 모든 낡은 관습, 그 모든 낡은 관점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진정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낡은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종교적인 낡은 관점을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적어도 1년에 1번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 물론 좋은 겁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느라 식사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했습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왜 금식 기도도 하지 않으시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보니까요, 신학교에 처음 신학을 신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신학을 했겠죠. 나중에 이제 그 교만들이 다 하나씩 다 깨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친구들 보니까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신학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는 신학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하고 좀 다른 겁니다. 원래 신학은 학문이거든요. 신학은 학문입니다. 물론 세상 학문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과학적인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그런 학문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교수님의 이제 강의 내용이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달랐던 거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통 같으면 좀 참고 기다리고 배우다 보면 자기의 무지함을, 자기의 어떤 편협함을 깨닫게 되고, 또 교수님의 어떤 그 강의가 바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신뢰죠. 신뢰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교수 이전에 이미 다들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말은 목사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신뢰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차분히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기도 좀 하는가? 나는 좀 하는데. 이 교수님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교수님이셨거든요. 자네 기도 좀 하는가?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후에 금식을 해도 늦지 않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는 믿음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새벽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마치 기록을 세우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천일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인지,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나오는 것인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진실된 마음 없이 그저 자기 자랑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낡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낡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버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아주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죄인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떠십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 다행이다. 아니면 좀 이상하고 좀 억울하십니까? 복음서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부를 부립니다. 아침 6시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부립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일을 부립니다. 낮 12시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부립니다. 오후 3시에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일을 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부립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딱 1시간만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을 줄 뿐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다, 다행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억울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를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으로 여기면 이 말씀은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해서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첫째 아들이 그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누구에게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었는데, 다 날려먹었는데, 돌아왔는데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작은 아들에게 공감이 더 되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다,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라고 하는 첫째 아들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나를 탕자로 여기시면 탕자에 더 공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첫째 아들로 여기면 그 말씀 가운데 첫째 아들에 더 공감이 될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왜 나처럼 평생 의롭게 살아온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저 못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십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 의롭게 살았습니까? 누가 당신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혹시 그게 나만의 평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당신은 참 평생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혹시 나만의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든 줄 알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내 병을 고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한 줄 아는 겁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정작 나는 죄인인 줄 모른다? 이것처럼 큰 불행은 없는 겁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바라봐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낡은 종교적인 관습과 낡은 종교적인 관점, 그리고 낡은 도덕적인 관습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새 부대가 되어라. 먼저 새로운 관점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새로운 관점으로 너의 신앙을 되돌아본 다음에 새 마음이 되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담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